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방송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일 겪어보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대구 전역이 코로나 공포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를 취소하고 또한 주중 새벽 기도회와 기도 지킴이 각종 모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목요일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새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룻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마음으로 구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은 시선 전쟁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가는 과정이다, 믿음의 눈을 떠가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야, 무엇을 제대로 보아야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 가지고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도 그저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제약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문제들, 내 필요가 중심이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로 염려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허망함과 공허함을 붙들고 자랑하며 사느라 하늘의 영광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다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무언가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좀 외출도 삼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죠.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어 보면 하루 종일 애들이 엄마를 찾아요. 배고파도 엄마를 부르고, 심심해도 엄마를 부르고, 놀다가 부딪혀 다쳐도 엄마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는 거의 부르지도 않아요. 벌레가 나오면 제 이름을 불러줄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작금의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다지 믿을 것 못 되는구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은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정신이 번뜩 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와 제 집은 오직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그 결단,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선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의 산성 되시고 우리 가정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노래들이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죠.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가 되면 순례의 발걸음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멀리서 산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 와가는구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이런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인은 스스로에게 지금 노래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자신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잘 보시면 1절과 2절은 1인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산을, 오늘을 보면 복수형으로 산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들이, 높은 산들이 시인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산들을 보면서 시인은 그 산들을 지으신, 온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해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넘쳐나는 인생, 훌륭한 인생 아닙니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일들,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자랑하는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그 하나님,
나의 실존적인 신앙 체험이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스토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이야기, 스토리가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체험, 그 체험이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여가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손들도 훗날 자기들의 하나님 경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이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역사와 작업 그렇게 표현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공유될 때에 하나님 위에 믿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지금 시인은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로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을 향해서 다른 순례자가 화답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노래로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은 독창하는 게 아니에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길을 걷던 길동무가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화답하는 노래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주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던 그 지체들, 때로는 나와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가지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힘들더라도 말씀이 중심이 된 순모임을 가지고 함께 땀 흘려 봉사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늘 부재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겠죠. 꼭 없어져야 잃어봐야지 정말 소중한 것이로구나 우리는 절감하게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요,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순례의 길에 오른 동지들인 줄 믿습니다. 홀로 걷다가 지칠 때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손을 내밀어 지쳐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의 장작불은 금세 꺼지고 말죠. 하지만 장작들이 함께 타기 시작하면 불길은 오래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모든 것이 다 장난스럽게 보였던 그 어린 시절에 그래도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 따라가지고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주암산에 올라가서 그 차디찬 바위 위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 형 누나들, 선배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강하게 아직까지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배움 어렸기 때문에 왜 저렇게 심각한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솟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함께하며 격려하며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죠. 영적으로 내가 낙심될 때, 침체될 때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찬양과 그 기도 소리가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삶의 고통 중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한가로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는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죠.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강하게 느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면 다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3절로 8절을 보면 무려 6번이나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과 수식어들 중에서 여러분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형식적으로 지키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들이 다쳐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뜨거운 광야 사막의 뙤약볕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루 종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밤과 낮,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지키심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 범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키십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나님의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그 영역들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의 영역은 점차적으로 줄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점차적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 삶에 참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도,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물질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새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때에 낙심과 원망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동행하심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